자, 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왕이 또 상하로 큰 고자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로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음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솔로몬의 부귀영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셨죠. 어, 크게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부에 대한 복, 하나는 명예에 대한 복, 하나는 권세, 권력에 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 복은 보통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싶은 복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복을 한꺼번에 다 누린 엄청난 그런 사람이 이 솔로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이 누린 이 세 가지 복이 어떤 복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 14절부터 22절까지가 부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금. 그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금이 달란트로 666 금 달란트다 했죠. 저번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몇 달란트를 가져왔다 했죠? 120달란트를 가져왔다 했습니다. 120달란트가 오늘날로 계산하면 얼마큼 된다 했죠? 약 850억 된다 했어요. 850억. 그런데 1년에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120달란트 곱하기 6이나 마찬가지예요. 666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은 얼마가 되느냐? 얼마가 되느냐? 1달란트가 34kg로 했잖아요. 그래서 1g이 22만 원으로 계산하면 약 40억 정도 됩니다. 1달란트가. 그것을 곱하기 120 하니까 약 4,800억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666을 하면은 2조 7,172억, 약 3조, 얼마? 아유, 3조 가까이 돼, 3조. 1년 수입만 3조에 1년 수입만. 1년 수입만 3조인데도 얼마 안 된다 하면은 참 배포가 큰 사람이네. 자, 그 금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방패를 만들거든요. 방패. 16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쳤은 널린 금으로 큰 방패, 큰 방패를 몇 개 만들었다? 몇 개? 200개. 200개를 만들었고, 또 작은 방패는 몇 개 만들었다? 300개를 만드는데, 자, 큰 방패를 200개 만들었다 했어요. 그런데 그 큰 방패가 한 개당 얼만큼 들었냐? 600세계를 든다. 600세계. 600세계는요, 6.8kg거든. 6.8kg. 그러니까 이 6.8 곱하기 200 하면은 1360kg가 되는데, 이거를 계산하니까 1632억이에요. 그 방패를 큰 방패를 200개 만드는 데에 얼마치 들었다? 1600억이 들었다. 1600억. 요즘 여러분 1600억이 되면요, 적어도 중소기업 이상 되는 그런 사람이 매출을 해야지만 되는 양이에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방패는요, 작은 방패가 여기 보니까 3만회라고 되어 있죠. 3만회. 3만회가 밑에 보면은 1만회가 50세겔이니까 이제 150세겔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큰 방패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 4분의 1 정도 크기 되겠네.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니까 금으로 하면 1.7kg. 300개를 만들었으니까 총 510kg. 오늘날로 계산하면은 약 612억. 둘이 합치면은 2,200억 정도, 약 2,300억 가까이 되는 금을 가지고 방패를 500개를 만든 거예요. 500개. 왜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이만큼 부자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나중에 이걸 전부 다 빼앗기게 되죠.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은 상하, 여러분 그 코끼리 어금니 있잖아요. 그 상하라 하잖아요. 그 상하가 얼마나 비싸고 값어치가 있는지 몰라. 근데 그 상하를 가지고 뭘 만들었더라? 자기가 앉을 의자, 왕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만든 것도 그 자체도 어마어마할 건데 거기다가 뭘 입혔더라? 금을 입혔더라. 순금을 쫙 입혔어요. 그러니까 어, 그 왕좌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들어지는지 몰라요. 너무 돈이 많으니까, 금이 많으니까.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어, 그 청개를 6청개를 딱 쌓아가지고 그 위에 자기가 딱 앉아 있는데 그 양쪽에는 사자 12마리가 딱 한 계단 하나씩 2마리씩 돼가지고 12마리가 쫙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경복궁에 가면은 이렇게 해태가 딱 양쪽에 있죠. 그리고 저기 북경에 가면은 자금성에 가면은 거기도 보면은 왕들이 자리를 올라가는데 보면은 이렇게 사자들이 딱 앉아 있거든요. 근데 그게 2마리예요, 양쪽에. 솔로몬은 몇 마리? 12마리. 어리어리하죠.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 광경을 보고 감탄을 했잖아. 감탄.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1절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먹는 밥그릇이요 금이에요. 마시는 물잔이 금이라고요. 금이 얼마나 많았으면 은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해마다 해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그 2조가 넘는 돈을 이렇게 거둬들인다 생각해 보세요. 1년이 지나면 그게 4조가 되고 1년 지나면 그게 6조가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부는 오늘날 최고의 부자들과 맞먹을 만큼의 엄청난 부였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솔로몬은 완전히 옛날 사람이에요. 수천 년 사람이라 수천 년 전. 의리의리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이 부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앞으로 열심히 나를 잘 썰어서 우리나라가 부가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고 또 우리가 무역을 잘 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천부자가 되겠다. 금을 끌어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나라를 잘 다스렸다 해도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부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청빙해야 돼, 청빙. 청빙. 깨끗하고 착하고 그렇지만은 또 근면성실하면서 가난하게 살아야 돼. 세속,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이게 그렇게 물건을 탐하면 안 돼. 제가 오늘 아침에도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음, 저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신경 쓰지 말자. 여러분, 부동산에 신경을 안 쓰고 뭐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부에 대한 가치에 욕심을 안 부리는 것, 그건 맞는 거예요. 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습니다. 야곱은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어요. 이삭이나 요셉은요? 부자였습니다. 다니엘은요? 포로 시대 때의 그 다니엘은요? 부자였습니다. 다니엘은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요? 국무총리를 계속했어요. 성경에 어디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속적인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자고 했지 가난하게 살자고는 안 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난하게 비굴하게 못 살고 맨날 하소연을 하며 손 내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가난하게 못 살게 사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모든 금은보안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뭐 보기 좋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남들에게 맨날 하소연 들으면서 아쉬운 들으면서 손 내미는 모습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해요. 야, 니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면서 그렇게 세미마다 기도를 하는데 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얘 어? 야, 너가 하나님은 왜 니한테 복을 안 주시냐?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 결국 누가 욕먹는 겁니까? 하나님이 욕먹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했어요. 내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다는 것은 내 이름을 욕보이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 이름 막는 데 일컫게 너희들 똑바로 행동해. 너희들 행동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거 싫어? 라고 이야기하셨으면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의 근원인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기복적인 신앙은 아니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복 주시겠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뭘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채워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아까 전에 최장순 지사님하고 이야기했지만, 최장순 지사님, 와, 대단한 분이에요. 20년 동안,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3,000배 몇 번을 했다는 3,000배를. 와, 대단한 분이에요. 3,000배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108번째 하잖아요, 108번.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있는 기도예요, 목적이 있는. 내가 이렇게 간절히 비니까 3,000배를 해야지만, 이게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고 한다네요. 목적이 있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면 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그걸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을 바라는 신앙. 은혜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부를 누리고 있는 이 솔로몬. 부럽습니까? 아니에요. 난 부러워요. 나는 부러워 죽겠는데. 아니, 1조가 아니라, 1년에 1억이 아니라 1천만 원이라도 좀 하나님께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준이는 목사님보다 믿음이 더 좋네. 솔직히 부러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두 번째, 명예예요, 명예.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다 그리하였더라. 천하의 많은 왕들과 그리고 지혜자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음,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명성이죠, 명성. 음, 명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 내 이름을 널리 떨쳐보겠노라. 남자는 적어도 이런 야망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성준 씨?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더럽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펴게 하시고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면
존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야 내가 너 묵둥이일 때에 그 묵둥이들을 불러가지고 한 나라의 주권자가 되게 하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생 양만 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그 다윗이에요. 부모 형제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던 다윗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었죠. 어느 누가 시골에 양치는 그 아이가 한 나라의 성군이 될 줄 알았습니까?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해가지고 어? 이렇게 엉덩이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여러분 노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요셉 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돼. 그래야지 총리가 되는 거야.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 그 과정을.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때에 요셉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엿먹고 나는 것을 우리가 못 들은 척하고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판 것이 우리에게 화로 돌아온 거 아니냐라고 하며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 이제 형들이 나를 고등에 팔았으니까 좀 있으면은 미디안 상인이 지나갈 것이고 나는 그래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갔다가 그래 좀 있으면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왕한테 쓰게 되겠지. 그러면은 내가 또 지혜를 딱 발휘해가지고 흉년과 풍년을 이야기하면서 풍요가 되는 거야. 이게 참 내 인생은 쫙쫙 펴질 거야. 그러면서 그 웅둥이에서 자기의 찬란한 미래를 꿈꿨나? 아니라고요. 싫어요. 끌려가는 그 요셉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누구한테 팔려갈지, 그 어린아이가요, 두르고 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이 없는 소망이잖아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이 당시의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라니까요, 말하는. 아니, 개돼지보다 못한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총리가 돼요. 한 집안을 일으키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더높일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 얼굴을 들게 해주시고 내 어깨를 펴게 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권세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명예를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솔로몬은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솔로몬의 재원을 한번 나누기 위해서 스바 여호와 같은 경우에도 120달란트 약 8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와서 한번 솔로몬을 만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댔어요. 보통이 아닙니다. 예전에 웨런 머필이라는 그런 투자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과 점심 식사 한 번 하기 위해서 경매를 해요. 경매. 식사 하나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면은 뭐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2억 막 그래요. 이 사람과 식사를 한 번 하기 위해서 경매 가지고 3억, 밥값이 3억이라는 거예요. 3억. 그러면 뭐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뭐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막 하느냐? 잠깐 30분 식사. 끝이에요. 위대한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시간을 들이는데 솔로몬은 그보다 더하면 됐지 덜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하셨다 하면 오늘날 저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시골에서 양은 안 치고 있잖아요. 그보다 낫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어,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노예처럼 그렇게 종살이하며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보다는 10배, 100배는 나은 인생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죠.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권력에 대한 권력. 자,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으로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더라. 병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탱크를 이야기하겠죠. 탱크. 이 당시에 병거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딜까요? 애굽입니다. 애굽.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이 병거들을 어디서 가져왔냐고 말하고 있냐면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라고 하며 애굽에서 가져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14,000대가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예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병거를 총동원해 가지고 죽이게 옵니다. 그렇죠? 그때에 애굽의 전 병거를 총 출동시켜 가지고 죽이게 한 수가 얼만큼인지 아세요? 600대, 600대. 근데 지금 솔로몬 때는 얼만큼이에요? 1,400대예요. 그때보다 무려 2배 이상 되는 그런 강력한 군이에요. 병거가 600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애굽이 초강대국이었어요. 이 말은 이 당시에 솔로몬의 제국은 아니었지만 초강대국으로서의 군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말도 그에 못지않게 마병도 그에 못지않게 잘 준비되고 훈련된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변 국가들이 찍소리 못하고 다윗 때는 그래도 좀 까불었어요. 그래서 다윗 때는요, 그 아람 군대나 암몬이나 그리고 블레셋이나 계속해서 전쟁을 했어요. 하지만 솔로몬 때는 엄두도 못 내요. 그냥 바치는 거예요. 죽은 너를 모시겠습니다.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속국이 됐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어, 형님국으로 모셨던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이 힘, 이 강력한 군사력, 중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내가 앞으로 우리나라를 강력한 군대를 통하여 강력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어, 음, 국방계획 5주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준비를 했다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해지겠습니까? 그렇다 해도 주변 국가들과 전쟁하면은 이길 확률이 얼만큼이겠습니까? 전쟁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보세요. 음, 세계 군사 2위인 러시아가 20몇 년 우크라이나를 전쟁해가지고 침공해 전쟁했잖아요. 단 며칠 만에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지금 몇 년째 끌고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 1위인 미국이 어, 형편없는 군사를 갖고 있는 이란을 침공했잖아요.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전쟁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음. 솔로몬이 내가 이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한들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 쉽지 않을 거예요. 솔로몬이 강력한 군대를 통하여서 강력한 국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잘났거나 이스라엘이 군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부와 명예와 건세를 위해 살아가죠. 음,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명예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또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권세를 누려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흔히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남들에게 기죽지 않고 살아보자, 남들에게 한번 내 힘을 발휘할 만큼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보자.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수고해도 힘들잖아요.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아니라 영향력을 받는 삶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명예롭게 부를 누리며 권세를 부리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딨냐? 하나님께 주셨다 했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3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처음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면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자,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15페이지입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만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약속. 결국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건세, 권력을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아이처럼 너도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라는 약속이에요. 우리 한번 욕심을 내볼까요? 욕심을 내봅시다. 나도 내 평생에 부와 명예와 근세를 누리는 그런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인생 살아가 보겠노라. 욕심 한번 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생 사는 이 땅에서의 한평생을 우리가 한번 깃들이 잘 살아보는 욕심을 한번 부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을 그렇게 솔로몬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내 길로 행하며 내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과 말씀을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삼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너 책임져 줄게 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 여러분의 인생 또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역량이 부족하고 내 힘이 미약하고 내 환경이 녹록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하나님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원하시는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를 들고 우리의 어깨를 펴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늦지 않았어요. 저도 아직은 가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세 시대잖아요. 50년 동안 준비했다면 이제 5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준이는 더 소망이 있어요. 어, 저보다 100년 더 살아야 되니까. 어, 우리 성준이가 앞으로 어떤 위대한 아들이 될지 우리는 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경이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어,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서 세워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미니비니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준비되어 세상으로 나갈 때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봅시다.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도 부와 명예와 권세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부와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솔로몬을 솔로몬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동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되펴 주시사 솔로몬이 누렸던 은혜의 복을 우리 말씀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누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